우리 은옥 권사님은 찬양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수술하시고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꼭 한 200명이 찬양하는 것만큼 성량이 많아서 은혜도 되지만 감동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의 선교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남긴 믿음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2026년에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금년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잖아요. 은혜의 왕이 통치하시면 은혜의 나라가 세워져요. 은혜가 풍성해지죠.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교회가 경험하고 가정이 경험하고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꿈꾸며 보면 희망찬 얘기입니까? 영근이냐? 와, 영근,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왔었네. 누군가 했네. 휴가 받아 왔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승리하는 길이 주어지지만 세상은 은혜보다 죄가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두 왕조가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요. 죄의 왕조, 은혜의 왕조. 두 왕조가 계속 싸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잖아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시는 시간이지만 상처받고 시험 들면 죄가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면 은혜가 내 안에 왕조로 들어와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용서 안 돼요. 타고난 자기의 성품으로 하나 안 돼요.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야야 내 마음 갖고 살아라. 내가 준 은혜 따라 살아가라고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맛봐야 되잖아요. 목회자도 은혜의 왕이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은혜의 왕이 다스리심을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찬양하고 교회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본성으로는 안 돼요. 은혜의 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야만 맛볼 수 있는 선물이죠. 생각해 보세요. 죄의 왕조는 강해요. 그래서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가정을 깨뜨려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퍼펙트한 완전한 환경에 살았는데 넘어졌어요. 죄의 왕조가 그렇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넘어지는 일이 어찌 없겠어요? 상처받은 일이 왜 생기지 않겠어요?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불편한 사람도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가슴 아리하는 환경들도 만나고 그런 역극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왕조가 더 강하다. 죄의 세력보다 은혜의 왕이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게 죄는 끊임없이 깨뜨리려 했지만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마치 가을 나무에서 떨어진 단풍처럼 낙엽처럼 예수께서 멀어지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왕이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왕이 통치하시는 한 우리의 일터에도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의 왕으로 통치하신 한 은혜가 쌓일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시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넘어졌죠. 노아도 넘어졌죠.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야곱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넘어져서 망했나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보다 은혜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노아가 넘어져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넘어져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넘어져서 망한 거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넘어져서 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보다, 죄의 왕조보다 은혜의 왕조가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그 말은 자격 없는 자란 뜻이란 말씀 지난주에도 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요? 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셨나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나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보면 셋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셋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인자. 여러분, 누군가가 물건을 들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뽑아서 천국의 자리로 놓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셋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후손 구원주가 나실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격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아벨을 죽이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지 않을 걸 계산하고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할 마귀의 일을 멸할 메시아가 아벨을 죽이면 못 올 줄 알고 죽인 거였어요. 아벨만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할 조상으로 택하셨지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 아벨을 가인을 통하여 죽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오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자리를 자격 없는 셋을 들어 앉혀놓고 그를 통하여 노아가 나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나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에 놓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를 낳게 하셔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성령을 통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자격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해 주셨기에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벨의 피로 인하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져서 형의 손에 죽임당하여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오해하기 좋아요. 하나님, 언제 내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호소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형이 나를 죽였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언제 형을 심판하실래요? 라고 그 피가 호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피로 우리 형 살려주세요 하고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형 살려달라는 호소여야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 상처받은 것 많아요. 나 아파요. 언제 내 눈물 닦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가 셋의 후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그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만져주세요. 그들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들도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격 없지만 예수의 자격을 은혜로 우리 앞에 둔 사람들, 노임받은, 은혜받은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내 원한 언제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기도되지 않게 해요. 주님, 나 속상한 거 언제 보상하렵니까가 우리의 기도되지 말고 주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셋의 자손, 자격 없는 자이지만 구원받은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은혜왕의 통치 아래서 경험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은혜 몰라요. 세상은 그 은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왕이 통치하신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내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은혜왕이 통치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은혜왕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목회자와 성도를 다스리면 억울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고 애매한 오해를 받아도 이 일을 통해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죠라고 반응해요.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자 하신 부분이 있으시는가 보군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내 생명이 온전히 자아의 생명이 깨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군요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왕이 통치하실 때 나는 결과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은혜왕이 통치 아래 있는지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지.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 풀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사과할 줄 알아요. 화해할 줄 알아요.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할 줄 알지요.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요,
사단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셋 앞에 장자의 명분을 올려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 앞에 올려놓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신 은혜가 셋의 후손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속이요 속량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감격해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단 말은 다른 자손을 주셨다. 누구 대신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조상인 아벨 대신에 자격 없는 셋을 통하여 그 자리에 신분을 허락하신 거지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셋의 이름은 앞에다 놓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반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죠, 아벨에게 있는 영적 조상의 장자의 신분을 셋에게 반환해 준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상속권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반환해 주셨기에 우리 구원받은 거죠. 그 은혜 아니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축복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셋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명된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지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구원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셋은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아벨 대신에 구속자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격이 어디 우리에게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반환하시고 네가 상속권자라고 지명하여 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짧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이 담겼는데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 부릅니다. 설령 교회에 나와도 예수로 사는 복음이 자기 것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이름 불러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부르는 행위라는 걸 저는 알아요. 대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기도하는가 하고 자기를 드리는 위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남보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수고한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위험을 나는 잘 알아요. 세스후스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외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아들의 신분을 갖다 놓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놓으시는 율법의 완성을 내 앞에 반환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은 예배하였더란 말씀이에요. 교우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1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여기 앉아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천국의 자격을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셋의 후손이요, 그들은 알아요. 내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에노스라는 뜻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아는 사람들, 언제?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은혜의 왕이 통치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의 왕의 통치 안에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은혜의 왕이 통치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성도예요. 오늘 셋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는 그들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걸어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원수 갚아주세요 호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 피 흘린 대신에 우리 형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아벨의 피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여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보증이 되어서 가인을 살리고 자격 없는 셋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구속의 명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자격이 여기 누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셋을 택정하시고 지명하여 주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를 지명하여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기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셋이 탄생하기도 훨씬 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아셨다는 게 이해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셋을 지명하시듯 지명하셨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건 이해 불가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나요? 셋의 후손이 되도록,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나를 택해 주셨나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지명하여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말세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요.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당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셋의 후손이요 에노스의 자손입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은 예배합니다.
예배는 소일거리가 없는 늙은이들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외쳐야 할 희망찬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받아 자격 없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믿는 사람은 감격하고 예배합니다. 생명을 거는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배를 드려요. 사람 잊어버려요. 이웃 잊어버려요. 오직 나를 구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자격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의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에 빠는 사람들, 그들이 세세우선이에요. 은혜의 왕의 통치 아래 예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교회 여러분, 자아의 통치 아래 신앙하지 말고 은혜의 왕의 통치 아래 예배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자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려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상한 감정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아의 통치 아래 불편한 관계 계속 유지하며 갑니다.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은 하지요. 이 자리에 앉아 진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경 구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예배입니다. 노래 한 소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복할까요? 당신이 내게 주시는 명령조차 나의 삶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가 형의 진노를 막는 힘이었듯이 오늘날 예배가 이 시대의 진노를 막습니다. 예배가 전쟁을 막습니다. 예배가 진노가 임할 자녀들의 앞길의 진노를 막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셋의 후손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전주시를 살립니다. 우리 예배가 한국의 기독교회를 살려요. 우리 예배가 저 이북이 이 나라에 밀고 늘어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가 돼요. 그것이 셋의 예배요, 아벨의 피가 2026년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는 에노스의 후손들이요, 셋의 후손들이요, 예배하라.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라. 은혜의 통치 아래서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희망 없는 인생이 나입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일 주세요라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이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뭔가요? 예배입니다. 2026년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셋의 후손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 갖고 우리를 다스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실 때 그분의 통치 아래 아멘하여 순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이죠. 여기 두 여인 미인의 얼굴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지난 세기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하고 미인이었던 인기 절정의 배우 콜린 타운샌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마릴린 먼로와 동일한 시대에 마릴린 먼로보다 더 인기 있는 여배우였어요. 마릴린 먼로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콜린 타운샌더는 더 이뻤어요. 근데 둘 다 인기가 절정에 다를 때 이 콜린 타운샌더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죽음이 있구나. 내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따라 살아야겠다. 인기는 곧 지난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결혼하여 사모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머저리 같은 여자가 있냐. 돈과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목사에게 시집을 가다니. 마릴린 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저 내 라이벌이 사라져서 인권은 내가 독차지하겠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세계의 여인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애첩이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명성 있는 여인 남자들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그의 인생에 허망함이 찾아왔어요. 마향을 손댔어요. 인생을 좌절했어요. 그리고 그 꽃다운 30대 중반에 자살했어요. 그가 자살하기 전에 예수 안에 살아간 친구 이 캐더린 콜린 타운샌드에게 보낸 마릴린 먼로의 편지가 이것입니다. 난 내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콜린 타운샌드는 빌리그리엄 목사님 전도대의 여성 대표가 되었고 많은 저작과 세계 인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사람 세세후손이 되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자아의 통치 아래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격 없지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너는 내가 지명한 나의 자녀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이사야 43장 1절처럼 혹은 새처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새해 첫 주간에 요청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아의 통치받지 말아요. 상한 감정의 통치 아래 주의 교회에 출입하지 말기로 해요. 주님의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대로 그분께 순복하여서 네, 주님, 당신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2026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